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4장 세례들에 관한 교훈 일곱 번째 순서입니다. 유아 세례라는 제목 하에 4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유아 세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아직 지각이 형성되지 않은 유아에게 세례를 하는 것이 유효한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아 세례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없다고 생각하나요? 2번 효력이 없다고 하는 주장은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한 후에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 등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결단이 세례에 앞서 이루어져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유아 세례의 효력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은 무엇일까요? 3번 구약 시대에 아이가 출생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은 것을 근거로 유아 세례가 유효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세례를 할례에 빗대어 이해해도 무방할까요? 4번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4개의 질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4장은 세례들에 관한 교훈입니다. 자, 세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과연 유효하냐를 놓고 이제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요. 이 견해의 대립을 통해서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통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유아 세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아직 지각이 형성되지 않은 유아에게 세례를 하는 것이 유효한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아 세례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없다고 생각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유아 세례의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세례의 효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세례의 효력은 바로 죄사함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자, 죄를 사함 받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장 큰 목적은 성령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였다.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아서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점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례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 효과는 무엇인가?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들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자, 유아 세례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바로 여기에는 그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는 이제 그 핵심적인 그 쟁점이 거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아 세례에 죄사함의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나아가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그 세례를 받은 아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요한의 세례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기사들을 통해서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지 못하였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자 그 에베소 사람들이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회개의 세례인 요한의 세례를 받았도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베풀고 안수를 해줍니다. 자, 그러자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그래서 이 세례에는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고 성령 받음에 대한 간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런 내용들 그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유아 세례의 경우 유아들은 지금 그 행해지는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죠. 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행하는 그런 그 모습을 가끔 보게 되는데 아이가 우는 경우도 있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방긋방긋 웃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잠들어 있는 그런 상태도 있고요. 그 아이는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한 아이들에게 행해지는 세례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 죄사함의 효력이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음, 효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의문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의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안 해보는 경우가 이제 더 좀 어떻게 보면 생각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그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가 이제 갓 태어난 갓난 아이, 100일 정도 된 100일 전후 이렇게 된 아이 그리고 뭐 서너 살이 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지요. 뭐 7, 8살 정도가 되면 뭐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는 있고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정확한 의미는 알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무엇인지도 모르고는 그 범벅궁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이런 구원이 베풀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바로 이런 의미에서 유아 세례를 이제 하지 말자. 부정 유아 세례는 효력이 없는 것이니 하지 말자라는 이런 이제 그 견해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해야 할 일이죠. 자, 유아 세례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서 유아 세례를 행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효력이 없다고 하는 주장은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한 후에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 등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결단이 세례에 앞서 이루어져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아 세례의 효력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문제에서 이미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돌이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사람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만 쫓아가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바로 회개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회개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그러한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자각을 한 후에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그 세례가 효력이 있는 건 아니겠느냐. 자, 이것이 이제 바로 유아 세례 무용론을 주장하는 그러한 입장의 근거인 것이지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도 보면 회개하여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 유아들은 이러한 인식, 회개는커녕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도 없지 않느냐? 자, 그런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푼들 그것이 무슨 효력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유아 세례 무용론자들의 이제 입장인 것이지요. 자, 충분히 경청할 만한 그런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유아 세례의 효력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방금 살펴봤는데요. 이어지는 2장 39절 말씀도 유아 세례의 효력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아닌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 보면 너희 자녀와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이 세례를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자, 이것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 그리고 먼데 있는 그런 사람들 먼데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여기에서는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너희는 그 오순절 성전을 찾아온 유대인들,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너희 자녀들, 자,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주어진 약속이다. 자, 여기에 너희 자녀라고 하는 표현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런 약속이 주어졌다. 그래 거기에서 이제 유아 세례의 근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에 대해서는 여기에 너희 자녀는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나서 뭔가 생각, 지정의가 어느 정도 작동하는 그런 이제 그 단계를 말하는 것이지 갓난아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제 반론이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행전 2장 39절 너희 자녀라고 하는 그 표현이 유아 세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도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다음으로 사도행전 1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사도행전 16장 15절 이 부분은 이제 루디아, 그 루디아가 비단 장수, 옥감 장수죠. 자, 옥감 장수 루디아가 이제 세례를 받은 믿고 구원을 받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살펴보면은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루디아와 그의 집안 사람들 모두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유아 세례도 가능하다. 유아 세례가 효력이 있는 것이고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겠지요.
그 루디아의 집에 갓난아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니 거기에 갓난아기도 있고 아직 어린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 바울 선생이 그 집에 다 세례를 베풀었으니 유아 세례도 충분히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 그 집에 어떤 그 정신적으로 아직 그 정신 장애가 있어서 어떤 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세례가 베풀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그 주장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사도행전 16장 33절 말씀도 그 유아 세례 긍정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빌립보 간수 이야기죠. 자, 루디아와 그 온 집에 세례를 베푼 그 사도 바울이 또 이제 그 빌립보 그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 호령을 했고, 그러면서 그 귀신이 그 여인에게 그 점치는 여인에게서 이제 빠져나가죠. 그러자 이제 그 여자의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제 그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곤장을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 안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자,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옥문이 모두 열립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멈추게 합니다. 그러자 그 간수가 선생님, 어찌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간수가 매달리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간수의 집에 가게 되는데, 그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 간수와 그의 집 모든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 간수의 집에 갓난아기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표현, 그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자, 유아 세례의 어떤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9절도 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활장. 자,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너희들 중에 보면 이미 육신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다. 자, 만약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이런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 선생이 그러한 이미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그 행위 그 자체에 뭐 효력이 있다 없다, 이걸 지금 이제 완전히 확정 지은 건 아닌데요. 어찌되었든 이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그 대목인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혹 유효하다면 유아 세례는 왜 효력이 없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유아 세례의 효력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아이가 출생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은 것을 근거로 유아 세례가 유효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세례를 할례에 빗대어 이해해도 무방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 그리고 할례. 구약 시대에는 할례,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세례가 있는 것이죠. 할례는 이제 율법에 해당되는가? 그래서 할례는 이제 폐지가 된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폐지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약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특히 사도행전 부분을 보면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할례 자체를 꼭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방인들 크리스찬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지요. 이제 그 유대교에서 개종을 한 그런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지 않은 이제 또 다른 입장에서는 할례는 이제 폐지되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좋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안 받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하고, 그 회의에서 이제 그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지요. 베드로와 이제 야고보가 거기에서 이제 그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자, 바로 이렇게 이러한 어떤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후로는 신약 시대에는 할례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확정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구약 시대에는 할례,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세례가 이제 그 우리가 교회에 편입되는 어떤 하나의 그런 의식, 이걸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자, 세례와 할례를 이렇게 그 같은 연장선상, 같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빗대어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요, 만약 할례와 세례가 어떤 같은 대등선상에 있는 그런 의식이라고 한다면, 자,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었듯이 그 유아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고, 그 유아 세례가 충분히 효력이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세례와 할례를 빗대어 이해하는 것에 이제 이 의의가 있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까지 있는 것이죠. 바로 창세기 27장이 할례에 관해서 이제 할례의 법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할례가 모세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어진 그런 언약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할례법입니다. 자, 이 표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 구약 시대의 교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그 복의 이제 복이 그 주어지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인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였지요. 바로 그것처럼 이 세례도 같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유아 세례의 효력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쪽으로 논리가 구성이 가능합니다. 자, 또 다른 성경 이거 말고 이건 이제 할례에 관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고요. 할례와 세례를 같은 개념으로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할례와 세례가 대등한 어떤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인데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 그 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곧 세례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렇게 이어지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이냐? 육의 몸을 벗는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곧 세례다라는 것을 자, 골로새서 2장 11,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세례를 할례에 빗대어 이해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그 근거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세례를 할례에 빗대어 이해해도 무방할까요? 이 질문에 이어서 4번 문제. 자,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1번 문제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유아 세례의 효력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그 입장의 핵심 근거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범벅궁인데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그 갓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세례를 행하는 것이 과연 효력이 있겠는가 하는 이제 이런 질문인 것이지요. 자, 그러한 입장에 반해서 자, 세례가 충분히 유효하다. 라는 이제 그런 그 주장을 근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몸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몸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 성경에서는 몸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그걸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난지 8일째 되는 날 육신의 할례를 행합니다. 물론 남자들만 행하는 것이죠. 그 여성에 대한 그 할례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남자에게만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25절입니다. 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말할까요? 육체의 할례를 말할까요? 어감상으로 봤을 때 문장의 뉘앙스로 볼 때 육체의 할례, 육신의 할례를 의미한다. 자, 네가 율법을 행하면 네가 받은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가 받은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 할례를 통해서 구약시대의 그 교회에 편입이 되었으면 이제는 율법을 행하는 것,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까지 나아가야 된다. 너가 육신의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너의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자, 이어지는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 29절. 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육신의 할례,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 자, 마음에 행하는 할례라는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이런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자, 유대인과 이방인은 일단 구별을 하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자, 유대인 중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이런 의미인 것이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다 유대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 이걸 좀 우리가 좀 생각을 먼저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표면적 육신의 할례 그리고 마음에 행하는 할례를 구분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은 난지 8일째가 되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그 할례를 받고 육신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정말 율법대로 살아가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그렇게 깨닫고 나아가는 자들이 진짜 유대인인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복받은 유대인이다. 이런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육신의 할례는 할례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할례 이후에 마음의 할례가 또 이루어져야 된다. 육신의 할례는 너희가 그 이스라엘 그 구약 시대의 교회에 포섭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그 상징인 것이고 그 교회 안에 포섭이 되었어도 구약 시대의 교회 안에 포섭이 되었어도 온전히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을 깨달아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건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선포인 것이죠. 자, 다음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할례나 무할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21절부터 뭐 중요하죠. 20절. 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예. 그 세례를 우리가 할례와 세례를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한다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할례를 세례로 바꿀 수 있겠지요. 유아 세례와 할례를 같은 것으로 본다면 자,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는 그 말씀으로 바꿔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지요.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입니다. 자, 영화 구원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이제 영화의 단계니까 그 영화는 이제 우리 죽은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자, 생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인데요. 자, 칭의 구원을 받으면 그 칭의 구원을 받았다는 징표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그때로부터 우리의 성화 구원이 시작되고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이 이제 진행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칭의 구원과 관련되는 것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기까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우리의 칭의 구원과 관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물론 그 성화와 완전 무관한 건 아니죠. 칭의 구원을 받아야 이제 성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니까요. 자, 하지만 그 세례만 받았다라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은 분명 아닙니다. 칭의 구원만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 뒤에 성화 구원의 과정이 이제 되어야 되고 성화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 아닌가. 자,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자, 세례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요 예식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간다면 이 아이가 아직 자각 능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례가 의미가 없다. 이걸 강력하게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16절 보면은요. 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세례는 죄를 씻어내는 그런 의미가 있다. 우리가 처음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세례에는 세례의 가장 큰 의미는 죄사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이죠. 자, 세례를 받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 갓난아이가 된 후에 젖과 단단한 음식을 먹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둔다면 세례는 하나의 입문 과정에 불과하다. 접붙임 받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는 것 이런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 이런 의미를 우리가 세례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유아 세례의 그 유효성 여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그런 그 교단에서는 입문이라고 하는 입교식이라는 것을 또 그 하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직 이 이성이 완전히 발달되지 못해서 뭐 회개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회개의 의미도 알게 되었을 때 입교 의식을 다시 이렇게 치르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유아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칼뱅 선생은 그 유아 세례를 통해서 그 유아 세례를 받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이렇게 좀 들어오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 신약 시대의 교회에 접붙임되고 편입되었다. 아직 그 아이가 죄의 의미나 세례의 의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직 모를지라도 그러한 세례, 부모의 신앙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교회 안에 편입이 되어서 교회의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것. 이런 측면에서 이 유아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멘.